성령에 의한 삶 네 번째 살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에 우리가 반응하고 성령께 동행하고 나아가는 삶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일해 가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사역과 관련된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여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은 성령님이 이끄심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살펴보려는 두 번째, 세 번째의 부분이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평강을 주노라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폈어요. 우리 신앙은 구원받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이런 소비적인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소비적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야 그제야 이 세대의 끝이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전하지 않고서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난 천국 가 그러면서 뒷짐지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안에서 그냥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소비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거고 그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서 빚으신다 뭐 우리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빚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빚으심으로 끝난가요? 그게 아니죠. 애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교육으로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교육의 기초에서 사람 구실하라고 또 사회 이반자하고 역사에 이바지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기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획하시고 동역자로 부르셨다. 근데 항상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지만 당신의 목적과 의도를 사람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일 때 사람은 그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이런 마음을 찬양 시간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또 이웃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소그룹에 섬기는 일이 복이라고. 우선 섬기는 데는 약간 힘이 들죠. 시간도 들고 열정도 들고 또 좀 복잡하죠. 근데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복이라고 여겨지시는가요? 네,
그 창세기 12장에 그랬잖아요. 복이 되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섬기는 게 복이에요. 저는 왜 복일까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보면서 오래전에 제가 그 정말 하나님께만 발견되고 싶더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인격체 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인격체 되신 주님을 만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싶더라고요. 매번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매일 살아가지 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관심 있는 곳에 제가 일하고 싶어요. 주님의 눈이 항상 저를 볼 수 있도록 일하고 싶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모세가 80세 되어서, 그렇잖아요, 이제 익숙한 곳이잖아요. 광야. 40세 때는 되게 불편했지만 80세 미디안 광야가 얼마나 했겠어요.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거기 지리도 너무 잘 알아요. 뭐 양치는 거 너무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가려고 막 그러다가 결국 가죠. 갔는데 그 땅이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도망왔던 곳이잖아요. 피해서. 그 위험이 벌써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영하고 막 다 모세를 무조건 권위를 주고 따라줄 줄을 알았죠. 근데 처음에 좀 그런 듯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내 수많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갈등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막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안 가는 게 낫겠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네, 네,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네, 모세가 안 갔더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안 가면 안락하고 편안하고 인생 마쳤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어떻고요?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을 때 그거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나름 뭐 잘 살았겠죠. 가족들하고 뭐 그냥 그가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스러웠거든요. 어려움이 있었을 거거든요.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할 때 그 일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요구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낯선 곳에서 위생도 안 좋은데 거처도 만만치 않은 곳에서 살면서 풍토병으로 자녀를 잃기도 하고 아내를 잃기도 혹은 본인이 순교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이 저기 양림동에 가면 그 묘원에도 있잖아요. 왜 그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면 그 다음에 만사형통을 기대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데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대가가 요구되죠.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의 내지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거기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잖아요. 거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이 6개월 동안 항해할 선실 그 침상을 해주고 내려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서가지고 아들이 안 보일 때까지, 배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 줬다는 거예요. 허디슨 테일러는 자기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봤어요. 그때 뭐 비행기가 있어서 위급하다는 전보를 치면 날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함.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희생과 헌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순종함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겠는가 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한다는 거고요. 침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복이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복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각 성에서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면서 왜 올라간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많은 대가가 요구될 수 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그러나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실 이런 무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요, 이런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났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역으로 부르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돌아올 대가와 우리에게 돌아올 게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해 보되,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지. 제가 지금 설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싸해져요. 네, 무거운 분위기. 그렇지만 이게 지난주 설교 요약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근데 더 나아가 오늘 이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보내심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열심으로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성령님은 단지 내면의 위로와 변화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뭐라 그러냐면 보내시는 영이다, 사도적 영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성령은 보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해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보내시는 분.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다면 성령에 의해 우리가 보내심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교적 백성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천국에 가도록 그냥 이렇게 이제 때가 되면 알아서 가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적당히 산다, 이 의식 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 이 의식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있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각 삶의 분야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감당한 사역들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조명, 이 부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성령의 은사나 이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건 지금 오늘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건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이 사역하는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은 설교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혹은 사역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는 그 모든 닥친 상황을,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 모든 닥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올바로 이해하고 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설교자라고 할 수 있죠. 가룟 유다의 배반과 죽음이라는 아픈 현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제자 공동체 위기거든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글쎄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단순한 실패 정도로만 보지 않았어요. 이걸 베드로는 이렇게 제자들 앞에 말합니다. 1장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유다의 사건을 그 시편의 말씀 안에서 해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공동체 가운데 어마어마한 상처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12명 중에 한 명이 팔아먹어? 예수님 밤새 기도했는데 어떻게 한 명이 부인해? 말이 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시편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고요, 이게 바로 상담자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앞에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이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을 그 사건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거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관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혜의 은사가 함께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건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상처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사도의 빈자리를 정리하여 다시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 뒤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떤 이들은 조롱했어요. 술 취했다고. 그때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단순히 신비체험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면 그는 즉각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모든 남자와 여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실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상담하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어떤 분이 누군가에게 상담을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줘야 돼요? 그냥 공감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그 환경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가 관건이에요. 제가 과거에,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여러 사람 만나서 상담하다가 보면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이게 정리되면 명쾌해져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왜 어떤 문제를 안고 이렇게 왔는데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떤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하든지, 혹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서 회개를 하게 하든지, 혹은 어떤 방편으로 나아가든지 길을 붙잡도록 인도하든지, 이런 경험 해보셨죠? 바로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어떤 어, 그 예기치 못한 일이 제 삶에 계속 일어났어요. 관계로 인한 어려움도 생기고 막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4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으시는구나, 이게 딱 보이니까요. 이게 딱 깨달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광야학교를 쓰게 된 기초가 거기죠.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전에 미웠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미웠더라고요. 아니, 이전에 되게 미웠어요. 한 대 가서 뒤통수 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요게 보이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요게 필요해요. 요게. 근데 이게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사실 설교도 정확하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해요. 설교자는 한 손에는 텍스트를, 한 손에는 컨텍스트를, 그 무슨 얘기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실과 말씀을, 그러니까 그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만남이다. 그 각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 환경, 형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한 자로 가야 한다,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오순절 성령에 임하고 사람들 많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거든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승천은 곧 그 만왕의 왕 통치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이 설교 사역이에요. 이것이 가르치는 사역이고, 오이코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상담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가장 작게는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역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설교는 단순히 현실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거나 사람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해중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를,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의 진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성경 연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감동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이 설교자가 혹은 상담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뭐냐, 이렇게 이제 누가 저한테 물어보던데,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아주 쉬워요. 사역이 뭐냐면요,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빌드업이라 그러죠. 빌드업, 덕을 세우는 거다. 덕을 세우는 것, 빌드업. 빌드업이 뭐냐면 건축한다는 거예요. 건설한다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사역할 때 이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조정할 부분 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사역이에요.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설교는 막연한 유로나 단순한 지식 전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합니다. 또 회개하게 합니다. 때로는 불신앙을 회개하기도 하고, 자기 연민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예를 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실망하고 돌아갔죠. 돌아갑니다. 예수님 돌아가셔 버렸어. 현실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못 알아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죠. 실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쫙 제시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러더니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헌신하게 되지 않아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어려운 게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잖아요. 왜?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수사학으로 논리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원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와 상담할 때, 누군가를 전도할 때, 소그룹에서 모일 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조명해 달라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저도 이전에 처음 설교할 때 설교를 잘해보려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남의 설교집 베껴서 하게 보기도 하고,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 결국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설교하는 중에 깨달음도 막 주시고요, 인도에 가심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게 아까 제가 나눴죠.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면 순식간에 전환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겸손함이 필요하죠. 이 부분이. 두 번째, 성령은 유업 앞에서도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와요. 바로 초대교회 글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패밀리, 그 문중 앞에 서게 돼요. 그들은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유업을 당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두려운 상황이에요. 특별히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여자 하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이쯤 되면 베드로가 어쩌면 너무 쫄아갖고 오줌을 절였을 수도 있어요. 이쯤 되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충만하여 연설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해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드디어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깜짝 놀랍니다. 13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담히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그들은 성경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 못하도록 딱 입을 닫아버리도록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저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비밀 알죠.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다.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사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미 그 약속을 주셨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고 관리들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때 무슨 말 할지 미리 준비하지 마라. 너희 안에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단지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침묵해야 되고 말해야 될 때를 알려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증언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전 모습과 완전히 다른, 이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말 못해요. 이런 사람 계신가요? 저도 원래 말주변이 되게 없었던 사람이고요. 말 못한다고 여겼어요. 그랬더니 누가 별말을 다 하네요 그러던데 말 잘한다고. 근데 제가 원래 그러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말주변이 좋은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연약한 자를 들어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필요한 순간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순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인터뷰할 때, 취업 인터뷰나 입학시험 볼 때 하나님 그런 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어디 가서 PPT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마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준비한 게 이만큼인데 이 정도 말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기가 말하는 걸 듣고도 자기가 놀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 연약함 보고 주저앉지 말자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능력도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필요한 순간에 진짜 유혹을 당할 때에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내가 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런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 부분이죠. 세 번째, 성령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과 죄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타난 영적 분별의 사례입니다. 초대교회 은혜가 충만했죠.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분위기 속에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일부를 감추고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4절에 후반부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짓을 드러내신 거예요. 성령은 유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거룩하게 하시죠.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럽히는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는 은혜를 말하면서 죄를 덮어두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거짓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사역의 방향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어떤 영역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처럼 이단이 얼마나 많은 이단이 교회 와서 그냥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가려고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까? 사실 예한교회도 보면 수없이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 와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미혹되어 당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되게 지금 심각한 게 뭐예요? 그 사기 치는 거잖아요. 온라인 사기 뭐 이런 거 있죠. 뭐예요? 그 뭐라 그래요? 보이스피싱. 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에 머리가 나빠서 당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만 당한 게 아닙니다. 형사도 당해, 형사도. 너무나 지능적으로 얼마나 그런지, 이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잖아요. 저는 제 앞날에 대한 생각을 보니까 우리 사람 중에 불안감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안감이 많아요. 혹시 잘못될까, 노심초사될까,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막 끊임없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좀 그랬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있나? 내가 가다가 유혹에 안 넘어질 수 있나? 이런 일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삶이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거죠.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속을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유혹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영원한 나라로 이끄는 그 일을 이루실 거다. 이게 신뢰되니까요, 현재 있는 수많은 불안감이 내려지더라고요. 이게 내려져요. 불안의 요소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요즘 뭐 심리학 검사하면 그런 게 많이 나온다더라고요. 불안의 요소. 그 끊임없이 염려가 오죠. 막 이것도 염려고 저것도 염려고 저것도 염려고. 태어난 사람을 이해를 못해. 너무 느슨한 것 같고, 너무 낙천적인 것 같고, 이해가 안 돼. 그냥 성품적으로 낙천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안식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주님을 믿으니,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여러분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돌볼 거니까요. 교회를 생각하면 끊임없이 잠이 안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래갖고 교회가 세워질까? 이래갖고 뭐가 될까?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했다는데, 아이고 또 시험 드나? 그런 때가 많았어요. 네. 와서 상담한다고 그러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걸 보면 또 아이고, 또 어디 유튜브 같은 거 듣고 와가지고 그걸 또 막 얘기해. 그러면 또 아이고, 말해도 잘 듣지도 않아. 잠이 안 와요.
근데 지금은 잠 잘 자요. 왠 줄 아세요? 될 대로 되라 이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이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안식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필요한 순간, 필요한 능력을, 필요한 말을, 필요한 지혜를 인도해 주실 걸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아멘.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뭔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건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불안의 감정이 내게는 더 많은 것 같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득도하셔가지고 네. 네, 아니 그게 무슨 그런 심리학적인 테스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뭐 기질적으로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공격이 훨씬 심하겠죠. 왜 남들은 그냥 성격적으로 느슨해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근데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 없다고 막 공격할 건 아니에요. 자기는 느슨하다고 남 막 불안하면 막 저 믿음 없는 인간 이러면 안 돼요. 예, 기질적인 거니까. 근데 우린 이런 단계를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성령님을 믿으면 이 순간에. 할렐루야. 네 번째, 성령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요. 스데반은 그래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등이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설교자예요. 사실 스데반은 대단히 유능한 설교자입니다. 설교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딱 성경을 가지고 제시하거든요. 그러면서 회개하도록 하세요. 근데 저들이 회개 안 하죠.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바로 아까 앞에서 나눴죠. 성령의 조명으로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스데반이 지혜로워서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 거예요. 그렇다면 해볼만 하죠, 우리? 네, 해볼만 해요. 그렇다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스데반은 단지 말을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해석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그는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 성막과 성전의 역사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반복적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거절했는지 이걸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하죠. 너희도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진짜 설교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능한 설교자의 모든 설교는 다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돌이키게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설교하심에도 불구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적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해 가면서 조상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드러내면서 회개를 요구하죠. 예언자적 책망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7장 55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보았어요.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은 걸 본 거예요. 자기가 핍박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았던 것을 본 거죠. 스데반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그랬죠.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이 더 기가 막힙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순교를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순교 어떻게? 아이고 혹시 순교하라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무서운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했어요. 다 해본 분들은 지금 웃어요. 다 한 번씩.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분명히 보여요. 뭐냐?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도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제가 오래전에 EBS에서 노마에 어떻게 기독교가 확산되게 되었는가를 다루는 그런 이제 그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자료를 좀 얻고 싶었는데 못 구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일 짐승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사자밥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밤새 기도해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갔더니 사자가 못 달라들어요. 뒤로 뒷걸음치면서 막 가요. 뒷걸음치면서 슬금슬금 도망해요. 결국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놀래요. 결국 나중에 병사들을 내보내가지고 병사들이 단체로 가가지고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 그 일이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핵심 전환점이었다고 EBS에서 다루더라고요. 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이 혹시 순교? 그러면 막 이런 생각이 들까 모르겠어요. 근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혹시 근데 뭐 이런 찬양 많이 하더만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뭐 이렇게. 근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순교하더라도 주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나머지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게 필요해요. 사실 주님의 일에는 대가가 요구되잖아요. 대가가 요구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이 없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눈을,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손해도 오고 핍박도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말로 인한 공격도 있고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현실이 고통스럽고 공격은 거칠어도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순간에도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주님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저도
다니면서 제 삶에 진짜 어떤 때는 제 모든 환경이 열리고 잘 될 것처럼 보이니까 막 기분이 업됐다가,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확 처박히는 경험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뭐 살아가면서. 그때 뭐 하느냐, 그렇게 업다운이 돼요. 근데 이제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런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가면 다시 회복이 돼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거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그때 그런 찬양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해요.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어요.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찬양하다 보면, 그래, 주님이면 충분하지. 그 순간에 모든 그 사람들의 평가나 또는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뭐예요?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고, 용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쯤 되면 주님의 일에 대가가 요구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많은 대가가 요구돼요.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 부모님들 참 여러분 대단해요. 저는 우리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너무 예쁘고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잘 세워놓으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까.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다음 세대의 목회자, 좋은 목회자를 세우고 제가 세우는 일에 제 삶을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수많은 어려움이 필요되어지죠. 대가가 요구되고 희생이 요구되고 헌신이 요구되고, 그냥 그런 정도의 문제만이 아니죠. 고난이 오고 조롱과 멸시가 있고 말로 인한 핍박이 오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스트러글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갈등도 생기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러면 사람의 공격과 현실의 고통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복음을 들어야 할 자리로 그리고 그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0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복음의 확장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사마리아 성 전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에 있어야 돼요? 딴 데 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거기서 빨리 교회 세우고 거기서 개척하고 그리고 사람들 훈련시키고 해야 돼요. 이쯤 되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 머무는 게 더 빌립의 사역에 훨씬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 한 사람을 준비해 두시면서 맞춤형으로 에티오피아 내신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돌아가는 길이었고, 수레안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고난받는 종, 도대체 이 종이 누군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성령은 그 사역자를 그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사역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복음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전해졌고,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경을 넘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고, 초청하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베드로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베드로 안에 있던 유대적인 편견을 깨뜨리고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분명한지 보십시오. 성령은 복음이 가야 할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누구에게 지금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성령은 이미 준비된 영혼을 아시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고 생각하지 못한 장소를 보시고 우리가 가기 꺼려하는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장 정확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사마리아에 머무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광야길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고,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낯설고 부담스럽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축정교회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을에 있는 시냇가 건넌 마을로 가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마을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을은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마을이다, 이렇게 거의 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인도를 따라 갔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결국 소그룹 하나가 세워졌거든요. 거기에 소그룹 하나가,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를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했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너무나 잘 보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됐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지. 저는 그분을 만날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약간 선입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 자세가.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누구에게 가까이 나가야 할까요? 제가 지나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편견 때문에 피하는 자리가 있는가요? 성령님, 복음이 가야 할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복음이 가야 할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주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저를 데리고 가 주시고, 주님, 살려야 될 영혼에게 저를 데려가 주시고,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자리에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해야 완전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경계를
넓히시고 익숙함, 편견 깨뜨리시고 생각지 못한 자리, 꺼려하는 자리,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영혼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길이지만 성령이 보시기에는 예비된 영혼이 기다리는 자리일 수 있음,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교의 방향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당신의 몸에게 지시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 선교는 단지 교회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먼저 부르셨고 교회는 그 부르심을 분별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고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재밌는 표현 보세요. 교회가 파송했잖아요. 근데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주도권을 따라가는 자리에 서야 돼요. 인간적 생각, 필요를 위해서,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주님의 길을 보이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교회는 사역과 선교를 전략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돼요. 전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필요도 하고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사역은 전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기 전에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뭘 하시기 원하지?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걸 묻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필요가 보이면 곧바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모이면 일을 만들고 자원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필요해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별로 할 일이 없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할 일이 없나요? 네, 우리 교회 사역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섬기시는 분야에 사람 부족한 분 손 들어보세요. 부족한데 손 들어보세요. 사람 필요한가요? 네, 많이 필요하대요. 근데 열부 예배도 그러던데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는 왜 그분은 할 일이 없다 그랬을까? 그러면 일이 없다 그럴까? 별로 일이 없다 그럴까? 예.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광주의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한교회 사역을 보면서 이 교회는 교회도 적은데 무슨 일이 그렇게 많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 적은 거 아닙니다. 우리 일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일이 없다 그러냐?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부족한 부분. 군선교도 되게 일꾼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여선교회도 그런 것 같고 다양한 분야에 섬길 일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개인의 감동으로만 오지 않고요,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요양원 사역도 그렇고 학교 선교원, 우리 ISF 사역도 그렇고, 제가 감독으로 나가는 것도 그런 부분, 연애 섬기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기도하여
함께 분별하는 과정. 교회가 주도권을 붙들면 사역은 사람의 일이 되고요. 그러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 사역은 주님의 일이 됩니다. 교회가 자기 계획을 앞세우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님이 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이 보여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뭡니까? 자기 열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역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7번째, 성령은 선교의 길에서 열고 닫으심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왜 선교사로 파송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해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성령이 16장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르기아 땅으로 다녀가. 7절 같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선교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성령이 허락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원리가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모두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닌 거죠. 선한 계획이라고 해서 모두 성령의 현재적 인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길을 여심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길을 막으심으로도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실 때 멈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순간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봅니다. 16장 9절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리고 수정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도요, 인도를 따라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가라 하는 곳에, 있으라 하는 곳에.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근데 갔는데 좋은 일이 만사형통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두드러 맞고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쫓아냈다가.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간수 가족이 첫 번째 교인이고 자주장사 누디아가 그 교회 초대교회 빌립보 초대교회 사람들이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 의미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위기도 올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근데 성령의 인도하시면 완전하다.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있어요.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딴 동네로 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18장에 보니까 9절에 보면 밤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라.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가지 말라는 거죠. 멈추라는 거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환경 때문에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어렵다고 피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내 백성이 여기 많다.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라. 절대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성령의 삶이에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 때도 계속해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애국인 유학생들 사역 섬기는 일을 하면서 최근에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을 하는 거 마귀가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일에 앞서서 나선 분들, 우리 애국인 유학생 사회가 앞서서 나선 분들 엄청나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관계도 쉽지 않았고. 근데 영적 전쟁이라서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야 되는데 제가 결혼 초창기에 제 아내랑 가끔 싸웠어요. 언제 싸웠냐면 토요일 밤에. 꼭 토요일 밤에 싸워요.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디 가버릴까? 막 이런 비겁한 생각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교회 문 앞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써붙이고 그냥 낚시나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나중에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토요일 날 밤에 싸우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어디 집회 가서 그 얘기 했더니 막 웃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진짜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가버렸대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래서 야, 더 한 분이 있구나.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게 영적인 회방이구나. 그때 저희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싸움이라는 걸 아닌가. 어떻게 섞였어요? 아군끼리 총질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전환한 거죠. 사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성취되는데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마귀 뒤에 줄 서 있다고 깨닫게 하셨댔잖아요. 그때 이후로 저희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더 노력하기 시작한 거죠. 더 그러면서 맞춰가고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좋하고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성령에 의한 삶이 중요한지 여러분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 안에 고화처럼 버려두지 않게 오셨다니까요. 성령을 보내시는 영이라니까요. 그리고 보내신 다음에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왜? 성령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필요한 순간 메시지도 주시고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석하는 일도 주시기도 하고 고난 속의 말씀을 복음이 가야 될 장소와 또 사람에게로 인도하심 또 선교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준 성령의 인도하심 일부만 다른 거예요. 사실 7가지 일부만. 이 정도만 충분히 알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한 삶은 전부다. 우리는 모든 영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두 번째를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간단히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자세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가장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삶이 우리의 신앙이다. 따라서 보세요. 성령님 없이는 무력할 수밖에 없고 고아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세요. 항상 성령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두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두세요. 그래서 일기도 그 동행 일기도 쓰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초점을 두고 어떻게 주님 의지하고 따라갔는지 일기를 써보라 했잖아요.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시야가 주님께 고정되면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주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삶이 조정되고 전환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을 찾는 시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마음은 너무나 쉽게 조급함, 두려움, 욕심,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태도, 전심으로 주님께 나갈 때 우리 안에 방해되는 자아가 내려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기 계획, 자기 욕심, 두려움, 자기 방식, 그리고 임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참된 헌신이 일어납니다. 시편 63편이 저는 참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누면, 다윗은 전쟁에 쫓기면서 하나님을 광야에서 찾았거든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 사람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 말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은혜,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 다윗은 3절과 5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만족했는데 5절을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찾잖아요. 그럼 만족이 있어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이렇게 만남이 있는 것으로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모르신다면 정말 주님 더 찾으셔야 돼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여기에서 뭐가 부인되냐면 자기가 부인돼요. 자기 인정,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욕심, 성공에 대한 집착, 두려움과 계산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 점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자리로 가요. 그리고 마침내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죠. 첫째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리로 나가게 됨.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주님께 헌신해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면 자기 뜻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 원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가장 먼저 따라서 주님을 찾자.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첫 번째로는 주님 앞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새벽 미명부터 주님을 찾았을까요? 왜 밤늦게까지 살고 새벽 아침 일찍부터 주님 찾았을까요? 한적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찾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주님 은혜 받았다고 나오는데도 주님 찾았잖아요. 사실 저도 이게 오늘 설교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제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더 주님 찾는 자리에 제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단순함을 가지고 머물러 있고 중심의 주님을 찾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주님이 우리 내면의 역사도 이루시지만 때로는 사역적인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때 이제 뭐 하느냐, 주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묻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 오늘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요. 예, 여기 두 번으로 올라왔는데 세 번째예요. 주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식하는 것.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찾는 것. 세 번째, 주님께 묻는 것. 주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물어요. 예, 우리가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의 종이 됐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계획 세우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의도를 물어야 돼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과수원 했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아침 식사 같이 하고 나면 맨날 물어요. 식사 자리에 첫 번째 수저 들기도 전에 물어요. 오늘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가를 따라가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어느 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무슨 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일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도 주님의 것이고,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사역이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주님 오늘 뭘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어디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님 오늘 어디서 일하세요? 주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한교회가 일이 많다 아까 그런 표현했는데, 지금까지 되어진 게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하실 크기의 일 일어나죠. 우리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이 부분이 계속 더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져야 되죠. 근본적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나눈 부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복된 일이라 그랬습니다. 복된 일입니다. 여기에 대가도 지불되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경험으로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런 특권,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 모세가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기드온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일로 부르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상담할 때도,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도, 설교할 때도 성령님 의지하여 주신 메시지, 또 나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성령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또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교회도 그렇고 분별하는 모든 영역에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산다면 훗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성령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내주하심,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알고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회개가 필요해요. 사실 회개가 되게 중요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건지요, 이렇게 안 살겠다고 그러면서 잠시 동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안에서 살겠다고, 성령의 은혜로 살겠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